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쭉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부교역자로도 있다가 이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설교는 한 번에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딱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이 순식간에 다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5%, 10%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예화를 들잖아요. 이 말씀을 뿌리는 자는 씨 뿌리는 자와 같은데, 말씀을 뿌려요. 말씀의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밭, 옥토밭을 제외하고는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을 한 번 들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 어떤 말씀들은 특별히 더 자주 반복적으로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의사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그러면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사라는 이 단어에 조금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의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환자가 진찰을 받으러 의사에게 왔어요. 그런데 몸 곳곳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해야겠는데 어디부터 치료할까요?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가장 위급한 데부터 치료하지 않겠어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가장 위급한 그 부분부터 치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여러 군데가 아픈데 심장도 아파요. 얼마 안 있으면 이 심장마비도 걸릴 수 있고 심장에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사는 여러 군데가 아프지만 이 심장부터 치료해야겠다. 그래서 심장을 치료하는 치료를 행했어요. 한 번 딱 행했어요. 그리고 지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검사를 맡으러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심장이 아픈 상태예요. 조금 호전은 되었는데 여전히 아파요.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심장 치료는 한 번 했으니까 됐고 다른 데 치료해야지 하고 넘어가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부분이 심장이기 때문에 심장을 다시 치료할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치될 때까지. 예를 들어 손가락, 발가락, 이것도 우리 몸에서 아주 귀한 것이지만 생명과 직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손가락 하나 잃는다고 목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장은 멈추면 그 즉시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한 번 치료했다고 그 치료가 완전히 되지 않았다면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 전할 말씀도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런 부류예요. 한 번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해요.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깨닫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계기가 돼서 교회에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까지 믿었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거짓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더 나아가서 모든 기독교 목사님들이 갑자기 이구동성으로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건 거짓이었습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 중에 몇 퍼센트의 성도들이 그 목사님들의 그 잘못된 말을, 거짓된 메시지를 쳐내고 예수님은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려고 옵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죽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예수님 믿어서 천국이라도 가야지 하고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병원이나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도 많기도 해요. 왜요? 얼마 안 있으면 지금 죽거든요.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다가 이 교회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혹 죽는다면 천국이라도 가야지 하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에 그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노임을 받았어요. 그럼 또 교회를 계속 다닐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는데 끝까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셨다는 이것이 명확히 믿어진 게 아니에요. 막연히 붙잡는 거예요. 막연히 천국 가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막연히 붙잡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든 목사님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나아가서 전 세계 70억의 모든 인구가 다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런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정확히 뿌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정확한 믿음의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다 그분 앞에 굴복했어요. 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전해줘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했을 때 도마는 절대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직접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집어넣고 거기 못자국에 손가락 집어넣어봐야 그때야 믿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즉시 굴복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가짜야,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아, 그거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뿐이지 뭘 부활해,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했을지라도 도마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죽었어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이 땅에서의 인생의 마지막이요. 창에 찔려 죽었어요. 무엇을 하다가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전에는 다 도망갔었는데 예수님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순간 도마는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과학이 앞으로 더 발전할 겁니다. 정말 지금 100년 동안 발전된 과학이 지금 막 6,000년의 역사의 과학의 발전보다 더 빠르잖아요. 지금 10년의 역사가 엄청난 100년, 1000년의 과학의 발전보다도 더 빨라요.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급성장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앞으로는 더 빠를 거예요. 어떤 세상이 도래할지 몰라요. 그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이 과학자들이 점점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만의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면서 이 성경은 가짜다, 이건 사람들이 지어놓은 이야기지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시지 않았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구가 여러분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 그때도 아니다,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언제고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려 잡혀갔을 때 그 11제자가 다 도망갔듯이
우리도 위험한 상황이 오면 다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아니에요. 제자들도 어느 정도의 확신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니죠. 어느 정도의 확신도 없다면 어떻게 쫓아다니겠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실까? 하는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시겠다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뿌리 깊게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잡혀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가요. 그래서 오늘 전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라는 이 설교 주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이것이 확실치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기초이자 기초인데, 기초 중에 기초가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10년, 20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또 진리를 통해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나눌 것은, 먼저 신은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런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예능신, 먹방신,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 이런 데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뭐 먹방의 신이다, 뭐 예능의 신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능, 사람들을 웃기는데 정말로 기가 막히게 사람들을 웃겨요. 갑자기. 아, 그럼 뭐 예능의 신이 임했다, 막 무슨 뭐 축구의 신이다, 뭐 야구의 신이다, 농구의 신이다, 이런 신이라는 이야기를 그냥 서슴지 않고 사람들은 붙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름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주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약하게나마 인식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 마지막 죽고 나면 뭐 알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한 4시 50분쯤에 일어나서 오늘 이 평택으로 왔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아내가 출산을 해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또 일찍 와서 저도 준비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 4시 50분쯤에 이제 일어나서 차를 끌고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평택으로 왔는데, 제가 어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산후조리원 주차장에 주차를 해놨었는데, 혹시 이 교회 가기 직전에 차들이 막혀 있으면 어떡하지? 다시 말하면 평행 주차라고 하죠. 제가 차를 주차했는데 그 앞에 다른 차들이 다 주차해서 길을 다 막아놓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문득 몇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뭐 그냥 뭐 다 갈 수 있겠지 하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벽에 주차장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대도 아니라 5대가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요. 제 차를 가지 못하도록 5대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3대만 빠지면 우선 제 차는 움직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앞에 차부터 전화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차가 도무지 전화를 받잖아요. 몇 번 전화를 해도 받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물론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냥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잤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최후의 수단이 있긴 했어요. 그 택시라도 타고 가면 되겠다. 정말 내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택시라도 타고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 차로 가는 것이 이 1차적으로는 빠르고 좋기 때문에 차를 빼려고 전화를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서 3개의 차만 빼면 되는데 그 중간에 차가 안 빠지기 때문에 좀 둘러서 다른 4개의 차를 빼면 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차들을 다 전화해서, 이제 첫 번째 차는 전화하고 다음 차부터는 그 차 앞에 산후조리원 몇 호에 있는지 다 적어 놓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다 들어가서 이제 연락해가지고 차를 빼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이 뺏겼거든요. 거의 뭐 한 30분 정도 이렇게 딜레이 돼서 늦게 출발하고 마음도 많이 신경 쓰이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또 비유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지금 저도 분명히 하루 전에 내일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다른 차들이 주차해 있으면 내 차가 못 빠져나가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일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했더라면, 미리 그것을 알아보고 차를 조금 빼기 쉽게 대놨더라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없었을 텐데, 오늘과 같은. 그냥 막연하게 그때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 주차, 차를 조금 못 빼는 건 그냥 시간을 조금 낭비하거나 그 정도 수준이지만 우리 마지막 날 되면 어떻게 되겠지. 신은 존재하시면 어떻게 하여튼 해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타고서라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냥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저처럼 이런 주차처럼 문제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처럼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철저히 우리가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은 뒤에 더 확실히 알게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을 때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죽은 다음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신이라는 이름을 남용하면서 신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지 않나요?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이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늘 이러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악인들은 아주 교만하고 거만하여 여호와를 찾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나타나봐라. 내가 지금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악 짓고 있는데 날 벌주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날 심판해봐라. 날 벌줘봐라. 이런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 없다. 살아계시면 나타나봐라. 날 심판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왜요? 그 영혼들, 하나님 나타나시면, 그 앞에 나타나시면 심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가 회개할 때까지, 또는 그가 죽을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은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자는 겉으로는 어느 정도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서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했어요.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겉으로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봉사도 해요. 그러나 그들의 속은 어때요?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주구장창 말하는, 주장하는 이론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론의 가설은 그거예요. 우연히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근데 1850년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 진화론이라는 가설을 내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1850년 그 전에는
진화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까요? 하나님 또는 신의 존재를 믿던가, 이 세상을 만든 신의 존재를 믿던가,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가 신이 있을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안 믿는 거예요. 또는 내 눈에 보이는 우상들로 만들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그냥 만들어서 섬기거나 아예 그냥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거나 이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말 창조론을 정면 대적하는 것이 진화론이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진화론, 지금은 더 하겠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더 정말로 제대로 영접하고 학교에서 지구과학 이런 시험을 칠 때 상당히 난감했어요. 저는 답을 알긴 알아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의 답을 알아요. 근데 창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해가 가세요?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답이 아닌데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답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의 관점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정답으로 써야 돼요. 만약에 그걸 정답으로 쓰지 않으면 틀렸다가 돼요. 그럴 때 저는 창조론, 이 진리인 창조론대로 썼어요. 답은 틀릴 줄 알았죠. 진화론을 거기서 말하니까. 그러나 창조론대로 써버린 거예요. 왜? 이게 진리니까. 과학도 불완전하잖아요. 계속 발견해 나가고 또 실수하고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 온 과학자들이 지구는 평평하다 했다가 나중에는 지구가 동그랗다. 그리고 이 모든 천체 만물이 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태양도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과학자들이 말하다가 어느 순간 과학이 더 발전되자 어떻게 됐어요? 아니,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돈다. 이렇게 알아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은 계속 발전해요. 계속 실수하고 계속 잘못 알고. 그래서 저는 시험 성적이 좀 낮아질지라도 창조론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학교 시험에도 나올 만큼 진화론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 세대들 창조론을 몰라요? 학교에서 그럼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럼 이 세상은 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 직접적인 내용을 전하기에 앞서 이 진화론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한번 말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생각되어서 이 진화론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연히 세상은 만들어졌다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계속해서 다세포 생물로, 그리고 물고기로, 그리고 지상에 걸어다니는 동물로, 포유류로, 그 다음에 사람으로 점차 환경에 적응해서 진화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람이 뿅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창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단세포, 아메바라는 그런 생물로부터 차근차근,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억 년, 수백억 년 동안 차근 진화해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가,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전된 지금 시대에서 좀 아는 사람들은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다 증명하고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전공학이에요. 유전공학. 여러분 잘 보세요. 원숭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무엇이 태어나죠? 원숭이가 태어나요.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태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원숭이가 살다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팔을 잃었어요. 그런데 결혼했어요. 원숭이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어떤 아기가 나올까요? 팔이 한 짝 없는 아기가 나올까요? 아니면 두 팔이 온전한 아기가 나올까요? 원숭이가 나올까요? 두 팔이 온전한 원숭이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유전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 안에 유전 그런 것이 이 원숭이의 형체를 딱 정확하게 이 지도처럼 원숭이의 형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아무리 우리가 살다가 팔이 잘리거나 몸이 불구가 돼도 우리의 자녀는 그냥 온전한 원숭이나 또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 물고기로 태어난다는 거. 이게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떤 이 아프리카나 어떤 종족 보면 태어날 때부터 목에다가 깁스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어릴 때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릴 때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목이 그 종족은 어떻게 될까요? 길어요.
왜요? 인위적으로 계속 늘리는 거예요. 목을 길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어릴 때 아기가 태어나면 신발을 아주 작게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신겼대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신발을 크게 신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발이 커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는 이 사람들을 못 도망가게 만들려고 신발을 아주 작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이 작으니까 자꾸 넘어지고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발의 성장을.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자녀가 태어났어요. 자녀도 발 사이즈가 작을까요? 커도 발이 안 커질까요? 성장해도? 아니죠. 성장하면 발이 커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유전 때문에 그래요. 유전 때문에.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이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한국과 일본과 중국 지금 다 적대 관계잖아요. 다 이게 갈팡질팡 싸우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다 사랑할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이 칼잡이들이 싸움을 했어요. 칼잡이들이 싸움을 했는데 먼저 중국의 이 칼을 든 사람이 큰 칼을 들고 단번에 이 앞에 날아다니는 파리를 딱 잘랐어요. 그래서 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뚝 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해요. 엄청나다. 자세히 보니까 파리가 두 동강 났어요. 날아다니는 파리를 큰 칼로 잘랐어요. 근데 일본 선수가 피식 웃어요. 그리고 딱 하는 거예요. 피식 웃더니 갑자기 날아다니는 파리를 탁탁 했어요. 그랬더니 파리가 또 떨어져요. 사람들이 와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 두 동강이 안 나 있어요. 그리고 파리가 살아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두 날개를 자른 거예요. 파리의 두 날개를 탁탁 잘랐어요. 일본의 사무라이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는데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가 나타나서 칼을 들고 나서는 칼도 큰 칼도 아니야. 조그마한 칼을 들고 와가지고 갑자기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 선수가 탁탁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파리가 여전히 날아다녀요. 아무 인상이 없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죠. 에이 뭐냐고 한국 선수. 그랬더니 한국 선수가 팔짱을 딱 끼면서 자세히 보세요. 파리를 잡아서 자세히 보세요. 했더니 이 진행자가 나타나더니 파리를 자세히 잡아가지고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또 파리 변화가 없는데 더 자세히 보세요. 하니까 파리 눈에 쌍꺼풀이 새겨진 거예요. 쌍꺼풀 수술을 해준 거예요. 파리에게 순간적으로. 이게 그냥 재미난 이야기에 불과한데 이 한국이 성형 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성형을 해요. 성형. 이 파리에 쌍꺼풀을 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죠. 정말 예쁘고 멋진 두 남녀가 결혼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 얼굴이 정말 자연적인 얼굴인 건지. 근데 그 사람들의 본래의 얼굴을 알려면 무엇을 보면 안다 그래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를 보면 안다라 그래요. 왜요? 아무리 태어나서 얼굴을 뜯어 고치고 예쁘게 멋지게 해도 유전은 바뀌지 않아요. 둘 다 쌍꺼풀이 없어요, 남녀가. 근데 쌍꺼풀 수술 둘 다 했어요. 눈이 커졌어요. 그럼 태어나는 아기는 어떤 아기가 태어날까요? 확률적으로 쌍꺼풀이 없는 아기가 태어날 확률이 높죠. 왜요? 둘 다 태어나서 쌍꺼풀을 했지만 유전적으로는 쌍꺼풀이 없는 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를 보면 그 부모가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전적으로 보면 절대로 진화론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에 적응했어요. 수백억 년 환경에 적응해서 만약에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적응해서 예를 들어 팔이 조금 짧은 어떤 동물이 환경에 적응해서 팔을 좀 길게 늘려놨어요. 살 동안. 그러나 그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여전히 팔이 짧은 동물로 태어나요. 수억 년, 수백 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수조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유전적으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반론을 해요. 이 진화론의 유명한 진화론 학자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에게 물어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은 없는데 딱 그들이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유전적으로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하면 딱 한 가지 말해주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저기 어떤 섬이 있는데 그 나비가 있는데 그 나비의 색깔이 바뀌었다. 원래 정확한 색깔이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노란 색깔의 나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검정 색깔로 나비가 색깔이 바뀌었다. 봐라. 이게 이 진화론의 증거다. 바뀌지 않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 안 하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과일들이 다 원래 창조 때의 과일일까요? 열매일까요? 아니요. 다 접붙임해가지고 수없이 개종하고 개량해가지고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개들 있죠. 요새 뭐 반려동물 수없이 많이 있죠. 그 개들도 계속해서 교배해서 새로운 종이 생기고 새로운 종이 생기고 새로운 종이 생겨요. 새로운 색깔이 생기고 새로운 모양의 개들이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개도 그렇고 이 식물 열매들도 그렇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교배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교배되고 접붙임하면 새로운 종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종류는 변하지 않아요. 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를 아무리 교배시켜도 호랑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겨요. 다양한 개는 생겨요. 호랑이는 안 생깁니다. 호랑이를 자꾸 교배시켰어요. 다양한 종류의 호랑이는 생길지 몰라도 그 중에 원숭이가 태어나진 않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예요. 나비가 갑자기 나비의 색깔이 바뀌었다. 그거는 그냥 색깔이 바뀐 것이지 이 나비가 다른 종류로 바뀐 게 아니잖아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은 종이 바뀌는 거예요. 종의 기원이라는 것도 말이 있잖아요. 종이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 원숭이가 사람이라는 종류로 바뀌어야 돼요. 물고기가 파충류로 바뀌어야 돼요. 종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증거는 단 하나도 못 된다라는 거예요. 진화론 학자들도. 왜 없어요 그런 게. 진화론도 가설이잖아요. 가설. 그냥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믿고 싶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진화론이라는 가설이 나왔을 때 다 덥석 물어버리죠. 왜요? 하나님이 싫으니까. 하나님을 원치 않으니까. 그것에 반대되는 이론이 나오자 그냥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많은 사람이 덥석 물어요. 조금 어느 정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다 물어버려요. 그런데 과학이 발전된 지금 이것은 정말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종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연구도 했나 봐요. 돌연변이 실험을 했나 봐요. 돌연변이로 종을 한번 바꿔보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반세기 동안 이런 연구를 했었는데 단 한 번도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를 못했대요. 예를 들어 초파리로 한 실험이 제일 많았대요. 초파리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 보려고 돌연변이 실험을 했는데 아주 많이 했는데 아무리 실험해도 크기, 모양, 색깔은 바꿨어도 다른 종류로는 못 바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파리를 잠자리로는 못 바꿨다라는 거예요. 초파리의 종류, 크기, 모양, 색깔 이런 거는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꿨죠. 다양한 종류의 초파리 색깔, 모양으로 바꿨지만 초파리를 잠자리로는 못 바꿨다라는 거예요. 종을 바꾸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화론이 말하는 종이 바뀌는 것은 이 세상 어디도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 대표적으로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원숭이가 점점점 유인원이 되면서 뭐 오스트렐라, 픽타쿠스 하면서 무슨 종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엇이 됐어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봐도 그들은 대답 못해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억 년 동안 원숭이가 진화를 거듭해서 사람이 됐다면 그 중간 단계의 진화를 거듭했을 때 중간 단계의 사람과 비슷하거나 원숭이는 아닌데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인 어떤 이 동물이나 모양이 나타나야 돼요. 화석에. 근데 사람의 화석도 많이 있고 원숭이의 화석도 많은데 중간 단계의 화석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간혹 어떤 사람들이 이거 어떤 사람과 골격이 좀 다르다. 이거는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의 어떤 화석이다 말했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밝혀져요. 이거는 결국은 오랑우탄이지 이 사람으로 진화한 중간 단계 화석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연구하고 또 책을 본 바로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한동안은 그게 인기를 끌어요. 이거 드디어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됐다.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진화론의 증거가 발견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원숭이에요. 그냥 오랑우탄이에요. 또는 좀 골격이 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한국에는 최영만 같은 골격이 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이 화석으로 발견돼 봐요. 우와, 이거 사람은 아니다. 원숭이도 아니다. 이거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다. 그럼 순간 많은 사람들이 와 이러지만 나중에 보니 사람이에요. 아니면 원숭이에요. 오랑우탄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의 화석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잘 봐라. 사람의 꼬리뼈도 있고 편도선도 있고 맹장도 있는데 이런 거 다 사람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다가 퇴화된 기관들 아니냐. 꼬리가 있었는데 꼬리가 퇴화되면서 꼬리뼈 생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꼬리뼈는 쓸모도 없다. 맹장 쓸모도 없다. 편도는 쓸모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과학이 발전돼서 의학이 발전돼서 이것이 다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인 걸 알아요. 여러분 꼬리뼈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적이다. 진화론의 흔적이다. 꼬리가 없어진 흔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의 의사들이나 해부학자들은 이 꼬리뼈가 쓸모없는 흔적기관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이 꼬리뼈는 다리와 아래 뒷근육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맹장도 우리 몸의 대표적인 흔적기관이라고 그들은 말하지만 맹장도 우리 몸에서는 면역기관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때 이렇게도 했잖아요. 이제 가끔 이제 맹장염 때문에 맹장을 수술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수술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맹장 수술이 아니라 다른 수술을 하려고 몸을 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맹장도 떼주세요 이래요. 왜요? 살다 보면 또 맹장염 걸려서 수술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떼버리는 거예요. 다른 수술할 때. 왜요? 맹장은 쓸모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의학적으로 맹장이 정말로 면역기관으로서 임파 조직이 잘 발달되어 창자에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해주고 태아에 항체를 제공해준다고 이렇게 이제 의학적으로 밝혀졌나 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편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도를 떼는 순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박테리아의 침입을 담당하는 요새를 떼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할 수 없어서 뭐 수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것이 쓸모없는 기관이다 해가지고 막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서 몸에 이상이 많이 오죠. 왜? 면역기관, 면역 그 박테리아들, 세균들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최전선에서 점검하고 그것들을 차단하는 그 편도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에는 이런 것이 그냥 다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그냥 퇴화된 그런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필요하셔서 주신 기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그걸 다 못 따라가요. 계속 따라가는 것이지. 근데 밝혀지는 걸 보면 계속 다 성경적이에요. 편도.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들자면 여러분 아프면 열이 나죠. 왜 열을 낼까요, 몸에서?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서양의학은 좋은 점도 있지만 상당히 안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떼어내버려요. 잘라버려요. 원인을 해결해서 몸이 스스로 고쳐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잘라버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 열이 나죠. 그러면 왜 열이 났을까? 그 근원을 파헤쳐가지고 근원을 없애줘야 되는데 열나면 무조건 해열제 처방해버려요. 물론 지금은 좀 의학이 발전돼서 무조건 그러진 않겠지만 해열제만 처방해버려요.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열나요. 그리고 몸의 다른 부분에 또 이상이 생겨요. 일시적으로 열만 낮추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열이 났을까?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서양의학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편도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이 날 때는 우리 몸이 뭔가 지금 바이러스들이나 병균들이 우리 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지금 비상사태예요.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몸이 그걸 발견하고 열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편도에서 빨리 열을 높이는 거예요. 왜요? 열을 높이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몇 배나 증가한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우리 몸의 온도가 1도만 증가해도 몇 배로 면역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먹고 그것을 죽이기 위해서 면역체계를 확 높여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열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날 때 무작정 해열제 먹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좋은 음식들 먹고 쉬고 물 많이 마시면서 우리 몸이 그런 병균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정말로 열이 막 40도 이상 올라가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면 좀 버티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거든요. 면역력을 기르는 게 좋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퇴화 기간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몸에서 떼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다 진화론에서 기인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진화론은 사실일 수가 없다. 중간 단계 화석도 없고 종이 바뀌었다는 어떤 증거도 화석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진화론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무신론자야. 하나님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존재하지 않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 중에 많은 경우는 이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어요. 아픔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자기 부모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새벽 기도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 순간 그 아들은 무엇이 돼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따랐던 어머님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다가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그럼 그 아들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완전 담을 쌓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믿었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존재함이 이럴 수 없어 하고 담을 쌓는 거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느껴요.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아픔들이 있어요. 고통들이 있어요. 괴로운 시절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죽고 싶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요, 이 세상을. 그런 경우들이 이 세상 살다 보면 종종 닥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겪다 보면 신은 존재하지 않아. 신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사랑이신데 왜 이 세상은 이래? 이건 신은 없어. 우연히 존재했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 또는 진화론을 믿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신은 또는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바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시고 있고 또 우리가 바람이 불 때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는다고 공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서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물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근데 누구를 위해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위해 만드셨어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세상,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신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1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히브리서 3장 4절 한 구절만 더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에 하나님을 볼 수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마음문을 열고 신이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마음문만 열고 세상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고서는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 이 세상을 만든 신이라는 존재는 그냥 마음문을 열고 온 우주 만물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아주 단순한 나무 의자, 가죽과 나무, 이제 철로 만들어진 어떤 몇 가지 부품들로 이루어진 이 나무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만들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의자들은 여러분 우연히 자연이 만든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믿어집니까? 지금 성도님이 앉고 계신 의자는 어디서 제가 주문해서 산 게 아니라 저기 산에 한 100억 년 동안 나무가 깎이고 짐승의 가죽이 깎이고 그래서 막 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지금 이 정교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제가 산에서 주워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한 100년 말고요. 1000년 말고 한 100억 년. 100억 년 정도 막 바람과 물과
막 공기에 이런 것들 작용으로 이렇게 나무가 만들어졌다. 100년 만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안 믿죠. 근데 100억 년 정도 됐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안 믿을 겁니다. 여러분 100억 년 지난다고 나무가 깎여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100억 년이 지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아니면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났더니 이렇게 만들어졌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이 생명체가 만들어질 확률이 얼만큼 희박한지 아십니까? 이것도 그냥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계산해 놓은 것뿐이지 사실상 불가능한데, 여러분 하나의 세포,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졌죠. 하나의 세포가 이루어질 확률, 만들어질 확률은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 아니에요. 10에 10 곱하기 10을 몇 번 곱해야 되냐면 10에 16만 7,628 제곱분의 1의 확률로 하나의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있대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이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도 사실상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이 신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걸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복잡할까요? 아니면 길가에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개미 한 마리의 몸의 구조가 복잡할까요? 개미 한 마리의 몸의 구조가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사람이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뒤에 있는 저 나뭇잎, 나뭇잎 이파리 하나를 사람이 지금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지금도 못 만들어요. 이파리 하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파리 하나도 복잡해요. 사람이 못 만들어요. 이파리하고 비슷한 인공적인 것은 만들죠. 그러나 실제 살아있는 이파리는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나 복잡해요. 세포 단위로, 아미노산 단위로, DNA 단위로 들어가면 사람이 건들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해요.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온 우주 만물, 아주 다양한 우주 만물 다 가지각색의 생물들, 식물들, 동물들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우연히 창조됐다. 아니, 우연히 생겨났다. 진화론적으로 우연히 진화돼서 생겨났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어떤 한 종류도 아니에요. 나무도 한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나무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요. 근데 그것이 우연히 생겨났다. 한 종류도 아니라 우연히 100억 년이 지나서 한 종류의 나무가 탄생한 것도 아니라 수만 가지의 나무들이 탄생했다. 수만 가지의 생물들이 탄생했다. 불가능한 것이. 조금만 마음을 열고 봐도 아,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눌 것인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이 세상을 만든 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진화론이 아니고 이 세상을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내 몸도 이 세상에 누군가가 창조했다면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그분은 누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표현으로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다른 종교의 경전에서도, 책에서도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성경처럼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신이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냥 사람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신인 걸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믿는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다 이 땅에 태어난 그냥 사람일 뿐인 사람들. 예를 들어 석가모니, 부처. 사람이에요. 그냥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뭔가 좀 존경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는 것뿐이지 신이 아니잖아요. 사람일 뿐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냥 동물, 식물이거나 어떤 사람일 뿐이에요.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을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 신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있지만 이 땅에는 성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신성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그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거든. 아버지하고 아들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곧 예수님을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다시 말하면 하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치에 있지 않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 권능, 능력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며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그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만 믿는다. 이것은 이단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이단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아요. 그들 중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 중에 예수님도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내버려 두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단 종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냥 사람으로 봐요. 어떤 존재로 봐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신이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것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고 싶어요. 제가 이것은 오래전에도 다 전했던 말씀이지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마지막으로 나눌 것인데요. 저는 과거에 예수님의 실존, 실제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겠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더라고요. 예수님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가 직접 본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난 것이 실제인가? 정말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고 판타지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 할머니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셨던 분인가? 그것에서부터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나 세종대왕이 항구를 만든 역사보다도 더 많은 증거들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것 중에 첫 번째, 정말로 모든 인류가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달력이에요, 달력. 온 인류 달력이 우리가 지금 2020년에 살잖아요. 그럼 2020년에 사는데 오래전에 달력이라는 이 개념이 생겼는데 이 연도를 계산하려고. 근데 이 지금 대부분 온 세상이 쓰는 달력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AD 2020년이라고 해요. AD라는 건 아노 도미나이, 라틴어로 그리스도의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기점으로 예수님의 해를 뭐라고 해요? AD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BC는 뭐예요? 영어로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의 시대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태어나기 전의 시대와 태어나기 후의 시대를 달력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우리 연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달력까지 만들어줬을 수 있을까? 여러분, 허구의 인물을 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이 소설을 썼어요. 그리스 로마처럼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소설의 어떤 인물을 가지고 그 소설의 인물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달력을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다.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든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영향력이 있고 실존하는 인물이어야 그 사람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기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존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공용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공용하는 이 달력 개념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증오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걸 부인하진 않아요. 그걸 부인하면 그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면 그냥 바보처럼 여겨지는 거죠. 한마디로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부인하거나 세종대왕을 부인하거나 우리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존재하지 않았어 이렇게 부인하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도, 심지어 진화론자들도 하나님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 각종 사전에서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는 유대 땅에 2000년 전쯤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가 부활하셨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주장했다라고 표현해요. 그걸 사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이 되는 건데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는 확신한 것, 그들이 믿는 것만을 적어놓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만 기록해요. 그 다음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주장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부활했다라고 부활한 것을 보고 그렇게 증언하고 돌아다녔다. 그건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들만 봐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전도 부인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부인해도, 부활하신 건 부인해도 예수님의 존재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세계의 4대 성인이 누가 있어요? 4명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마지막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4명이 세계의 4대 성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자 세계 중에 4대 인물로 꼽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소설 속의 인물, 판타지 속의 인물, 그런 사람들을 4대 성인으로 꼽을까요? 꼽지 않을까요? 여러분, 실존하지도 않았던 그냥 드라마 속의 이야기를 세계 모든 사람이 존경할 유명한 성인이십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안 말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4대 성인이라고 말한 이 모든 사람들은 실존했던 인물이에요. 공자도 석가도 소크라테스도 다 존재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 나름 정말 뭔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말 거룩해 보이고 뭔가 달라 보이고 존경할 만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4대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이지 살아있지도 않는 허구적인 인물을 그냥 사람들이 추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이버 지식백과에 보면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라는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에서 유독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잘 들어보세요. 세계 4대 성인, 예수,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서 유독 예수님에 대해서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는 문자 그대로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는 거다. 그냥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그냥 예수님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잖아요. 성인, 성스러운 인간, 성스러운 인간 중에 한 명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보는 것이다. 과연 예수는 인류에 커다란 가르침을 준 위대한 성인인가? 아니면 기독교에서 말하듯이 신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의 존재는 전혀 부인하지 않아요. 왜요? 수많은 역사 기록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대로 예수님을 믿어왔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신을 대대로 믿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뭐 불교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유지될지 몰라도 아무튼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역사가 있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거. 다만 기독교는 신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들은 아직도 누굴 기다릴까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구약에는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우리의 왕이 온다. 유대인의 왕이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임금으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를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는 아주 겸손한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막 부하게 나는 왕이야. 막 능력을 행하면서 막 그 소설 제우스가 이 번개를 가지고 노나요? 막 번개를 들고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 교만한 유대인들 입장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나랑 저기랑 취급하면 안 돼.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도 식사도 같이 안 해요. 다시 말하면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식사도 안 해. 교제 안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던 교만함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었던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존재는 안 부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진짜 존재하셨던 인물이구나. 그냥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판타지 인물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셨던 게 예수 그리스도시구나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구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만 분명해지면 우리가 믿는 성경 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핵심이 뭔가요? 성경의 핵심. 성경이 결국은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쫙 막론해서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누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구약은 짧게 요약하면 뭐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짧게 요약하면. 여러 가지 무슨 제사법도 나와 있고 무슨 여러 가지 뭐가 있지만 결국은 이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표라고 성경은 말해요. 예표.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실제로 오셨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다 누굴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만물의 창조자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는 건 확실히 알았는데 성경은
단지 존재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셨다라는 게 라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존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믿지 않는 거죠. 모든 불신자는 여기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인으로 믿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그는 십자가에 죽었잖아.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너무나도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허구적인 이야기들.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죠? 무리를 걸으셨어요. 지금 이 세상의 마술사들이 어떤 트릭을 이용해가지고 거짓을 이용해가지고 무리를 걷는 거. 저도 한번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걷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이었나요? 어디서 봤는데 무리를 걷더라고요. 어떻게 걸었을까요? 물 속에 아주 투명한, 비치지 아니하는, 겉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투명한 뭘 깔아놨어요. 이 단단한 걸. 그래서 그 위를 걷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딱 보면 무리를 걷는다. 속임수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풍랑이 몰아칠 때, 아주 어두운 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허덕이고 있을 때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이 볼 때 유령처럼 나타났어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누가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력이라는 게 있죠. 물 위에 뜨려면 부력이 그 무게를 떠받칠 수가 있어야 돼요. 부력이 안 돼요. 우리 몸에 이걸로는. 이 발로는 안 돼요. 엄청 면적이 큰 게 거기 위에 이렇게 딱 있어야 그게 부력이 돼가지고 이 무게를 받쳐줘가지고 무리를 뜨는 건데 안 돼요. 이 세상에 큰 누구도 안 돼요. 예수님이 걸으셨대요. 판타지 같잖아요. 예수님이 존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면 그것까지는 사실이니까 믿겠는데 아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리를 걸으셨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보셨나요? 전 나중에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될까? 실제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서 오병이어 기적들이 막 일어난대요. 막 굶주리고 있는데 어떤 이 선교사님이 가서 기도하고 할 때 막 이 닭다리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먹을 것들이 불어나기도 하나 봐요. 저는 어떻게 불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닭다리 하나 뗐는데 떼는 순간 생길까? 아니면 떼고 주는데 안 보는 순간 생길까?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참 저 가끔 성경 보다 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잖아요. 그것을 이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떼줄 때마다 계속 불어났다라는 것인데 떼줄 때 뗀 부위가 딱 생길까? 아니면 떼줄 때 뭐 어떻게 생길까? 저도 그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주님 보고 싶습니다. 궁금하긴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리고 홍해의 기적.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인위적으로 태풍이 불어서 살짝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거 말고 갑자기 바다가 샥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요. 근데 적군이 쫓아와요. 갑자기 바다가 다시 원상복구돼가지고 적군들은 다 죽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생 때 이런 것을 또 이렇게 이런 해석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했던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미지가 상당히 저에게는 안 좋아요. 자유주의 신학자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상당히 반발심을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생들이 그 교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들 하냐면 뭐 예를 든 것인지 아니면 본인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세가 뭐 홍해를 건넜는데 뭐 갈대밭을 걸은 것이다. 뭐 물이 얕았을 것이다. 뭐 다양한 이야기로 성경의 그 기적이 아닌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갈대밭을 지나간 것이다. 갈대밭을 지났는데 왜 애국 군대는 갈대밭 지나다가 갑자기 죽어요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의 기적들을 자꾸 기적 자체를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 기적을 자꾸 바꿔요. 인간의 논리로 바다가 갈라지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거기는 어떤 갈대밭인가?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 한마디로 태양이 생겨요. 말씀 한마디로 지구가 생겨버려요. 말씀 한마디로 동물들이 막 흙 속에서 막 생겨나요. 말씀 한마디로 바다와 육지가 막 갈라져요. 경계선이 생겨요. 그런데 이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인 원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력이나 중력이나
이 모든 것의 원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는데 그분이 원하면 언제든지 뒤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바꾸지 않아요. 이 세상의 원리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한 번은 태양이 구약 성경에서 태양아 멈추라니까 태양이 어떻게 해요? 멈춰요.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태양이 몇 분만 1초라도 멈추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구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스스로 또 자전해요. 엄청난 속도로 자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엄청난 크기의 지구가 하루면 한 바퀴 돌잖아요. 대략 한 바퀴를 도는데 엄청난 속도로 도는데 갑자기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멈춰 있으려면 자전하는 게 멈춰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빨리 달려가던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밟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평온할까요? 아 멈췄구나 이럴까요? 갑자기 밟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앞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죠. 다 앞으로 쏠리게 돼요. 왜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온 우주, 관성의 법칙도 하나님 만드신 건데 이 지구가 빨리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그 온 우주만 이 지구는 뒤집어 엎어져 버립니다. 뭐 바다부터 시작해서 난장판이 될 거면 홍수, 해일, 뭐 모든 건물도 다 쓰러지고 그럴 상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멈추시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 이상 없이. 태양이 멈추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렇게 나와요. 근데 그것이 믿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믿어져요. 그 이전까지는 믿어보려고 노력해요. 막 크리스천 집안이니까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부모님이 장로님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래? 어떻게 무리를 걸어다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딱 믿어지는 순간 그냥 다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그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근데 이건 우리가 그냥 세뇌당해서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밖에 천지 만물을 보고 또 예수님이 기적 행하신 것들을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부활을 명확히 믿지 않고 자신의 체험,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교회 오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뭔가 기도 응답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또 교회 나와요. 그때 교회 왔더니 뭔가 회복됐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어요. 이게 다 무엇에 의지하는 건지 아세요? 나의 체험, 나의 감정, 나의 느낌. 이것이 무조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표적들, 그런 것들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들, 체험하는 것들은 따라와야 되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나의 감정, 느낌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근거를 둔다면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치유를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 가지 어떤 체험으로, 느낌으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느낌으로 그냥 믿은 거예요. 근데 느낌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느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다가도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사람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느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기도 응답이 되고 뭔가 삶이 잘 풀리며 아 하나님 나 사랑하셔 라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기도응답이 안 되고 질병에 걸리고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는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 차에 치여 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아.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느낌의 근거를 둔 거예요.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느낌의 근거를 두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느낌은 불완전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느낌은 바뀌어요. 마귀가 자꾸 그런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것들 마귀가 자꾸 집어넣으면 막 생각 뒤집박죽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 이렇게 되고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느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증거거든요. 어떤 선배가 불교를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기도응답받고 막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말하니까 불교를 다니던 그 사람이 책 한 권을 잠깐 주더니 두꺼운 책, 성경책보다 더 두꺼울 수도 있어요. 책을 주더니 여기 불교 안에서 일어난 간증들입니다. 불교에도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뭐 108배를 했더니 뭐 자녀가 뭐 수능에 합격하고 뭐 질병에 치유받고 뭐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신의 존재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였던 진짜 신이 아니죠. 창조하신 존재였던 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됐잖아요. 마귀가 됐잖아요. 그 존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그들도 나름의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그들이 능력을 행하면 나름 일시적으로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그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던졌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눈속임 말고 진짜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애굽 술사들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적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거기에 이 마법사들, 술사들, 거기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따라하지만 그 이상의 큰 기적들은 못 따라했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처럼 크나큰 기적들은 행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기적들을 행해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기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귀신들이 행하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종류의 기적은 절대 없어요. 인간이 부활하게 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엄청 큰 기적들, 뭐 태양이 멈추는 이런 기적들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인에게 그렇게 전도했을 때도 거기서도 어떤 치유 간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간증, 체험, 느낌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에 도움을 줘요.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믿는 자들에겐 표적이 따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표적들로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다 말씀이 맞다라고 증거해 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표적들도 함께 따르게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이고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근거를 둬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신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내용을 적어놓은 게 성경인데 그 안에 수많은 기적들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모든 것이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있다가 계속 맡겼지만 이것이 믿어지면 다 아멘인 거예요.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사고방식, 과학 필요 없어요. 과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그걸 계속 발견해내는 거, 하나님의 원리를 계속 발견해 나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어느 정도 발견할 뿐이지 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면 그 원리도 뒤집어 엎어요. 무리를 거르시는 것처럼, 태양을 멈추는 것처럼 원리를 뒤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보다도 위에 있는 게 진리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기서 완전 시작이고 그것만 확실해지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무엇으로 확신해져요? 나의 느낌? 도움은 돼요. 나의 체험? 어느 정도 도움은 돼요. 그러나 그것은 흔들려요. 불완전해요.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소크라테스도 맹자도 공자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소생하는 경우는 있어요. 잠깐 심장이 멎었다가 심폐소생술로 살아나는 경우는 있어도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있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가끔 있어요. 나사로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할 때 나와요. 죽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런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육체만 살아나서 끝나는 부활. 나사로는 살았지만 나중에 다시 연수를 채우고 늙어서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죠. 완전히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썩지 아니하시고 죽지 아니하시고 나이대로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사는 이런 부활. 이런 부활을 하셨던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완전히 죽어 썩어가던 예수님의 시체가 완전히 살아났다면 이건 부인할 수 없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다시 더 나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그 부활이 확실한 것이 이 안에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의심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내 생각과는 다른 것이 있어도 더 이상 의심이 안 돼요.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내 의견이 틀린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내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거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아직 시간이 안 됐거나 응답 시간이 안 됐거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입장에서 잘못된 것을 찾지 더 이상 성경을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을 난도질하지 않아요.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부인하고 이러지 않아요. 다 믿어지게 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하면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조금 나눴고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눴고 다음 주에 더 나눌 것인데 여러분 정말로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하나님의 존재 벌써 확실히 믿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안에 굳건하게 확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믿지 않았던 본인은 믿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목사님들이나 70억의 인구가 아니라고 했을 때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이 믿음의 근거 예수를 믿는 근거를 이 안에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부활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내 안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으로 내가 힘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 천국과 지옥으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변함없이 믿습니다.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 신의 존재는 정말로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이 약해서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졌듯이 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진화론은 가짜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칠지라도 벌써 과학적으로도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창조론이 진리이지 진화론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에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계속해서 의심을 우리의 가운데 넣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의 삶이 왜 이래? 예수님 믿는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너의 삶은 왜 이렇게 비참해 보이냐? 비참해 보여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부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왔다 그냥 천국으로 가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명확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시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온 인류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증거를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 부활만 우리 안에 확실해지면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 말씀에 모든 의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번 주와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이시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 동의하는 수준, 지적으로 그냥 믿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니까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싶으니까 억지로 믿는 수준, 그래도 믿어야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세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 지금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정말로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지금 천국에 계시며 또한 성령님 통해서 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더더욱더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를 아무것도 아닌 돈만 바라는 그냥 사이비 종교로 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며 헌금만 강조하며 헌금만 원하는 그런 그냥 종교 중에 하나로, 죽어있는 종교로, 그냥 사이비로 보는 시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모든 인구 70억의 인구가 우리를 사이비라고 할지라도, 70억의 인구가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거 없이 믿는 것은 가짜입니다. 주님, 그것은 감정적인 것이며 나중에 풍랑이 몰아칠 때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출발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그냥 표면적인 신앙생활이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얻으며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분명히 알게 하소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살리니,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믿어지게 하옵소서. 종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2000년 전의 유대 땅에 실존했던 인물로,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했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점 기독교 혐오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더욱더 기독교를 혐오합니다. 헌금만 강조하며 헌금만 축내는 종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론 기독교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하고 가짜 목사, 가짜 교회, 가짜 성도들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더 큰 혐오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 사실이나, 또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도 세상은 비친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의 어둠이 더욱 강해질수록, 더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리를 모욕하게 될 것이고 더욱 우리를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과학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는 가짜라고 증명해 나가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70억에 가까운 인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신화적인 것이며 판타지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이며 실제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들려 올라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우편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않도록,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확실한 내적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근거가, 막연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의 근거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에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앞으로 영혼 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앞으로 핍박시대가 올지라도, 더욱 강력한 핍박시대가 올지라도 죽음을 각오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께 큰 칭찬을 받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님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몸으로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성도님들,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강건하며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치유받으며 건강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부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전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이 잘 되는 것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며 강건하며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그리고 영원히 내세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깨달아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그리고 이 나라와 북한과 이스라엘과 세계 성격과 세계의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